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오늘 또 진행되어지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바울 사도를 본받자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할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결과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이유를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크게 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쓰임받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 그래서 온전히 인생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바울 사도를 본받으면 인생 성공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바울 사도를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을 지난주에 생각할 때에 어떤 신앙이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는데 그 신앙처럼 우리도 나도 그런 신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바울 사도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본받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어떤 신앙을 했느냐 하면 은혜 신앙을 했다. 그래서 은혜 신앙, 그래서 범사를 은혜로 본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바로 어떠한 삶 속에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은혜 신앙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은혜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역시 이 바울 사도처럼 범사를 은혜 신앙,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서 나도 항상 은혜 신앙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손가락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찾아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범사가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수술하는 사람은 가스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온전히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먹고 싶어 배가 고팠는데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걸 입에 넣는데 이것이 씹기만 계속 씹어지지 삼켜지지를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입에다 넣고 씹기만 하면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온전히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 신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은 오직 예수 신앙이다. 그래서 온전히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 마시기도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도 그 신앙 본받아서 오직 예수가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그랬고 구원의 목적이 그리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되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평생표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참 올드한 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좋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 시절도 오직 예수였고 지금도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진행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이시니 처음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요, 영원토록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그런 신앙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적극적 신앙이었다. 대단히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적극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영부영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부지런한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적극적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온전히 땀 흘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땀을 쏟아가며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런 일들을 낮에는 끊임없이 하셨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나는 그만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밤에는 기도하시고 밤에는 기도의 적극성을 보였고, 그 다음에 낮에는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일들을 끊임없이 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은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도 적극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신용산에 있는 그곳에 무슨 교회인가 제가 갔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거기 가서 제가 데이터를 좀 달라고 하고 있을 때 그분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천천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 내가 저 데이터 이래 해서 내가 63 전체를 좀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총총 가버리고 말아요. 어디로 오란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가 잘 되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걸음걸이가 빨리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교회 속에서 일할 때는 걸음걸이를 빨리 하시고 놓을 때는 천천히 하시고, 나보고 온전히 걸음걸이가 온전히 축 처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걷지를 못하냐고 어떤 집사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보니 그 집사님은 나보다 더 느리는데, 그런데도 온전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걸음이 느리니까 그래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집에 가는데 내가 뭘라고 빨리 가요? 그 힘을 내가 저축해 뒀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힘을 써서 전해야지. 그건 내가 잘못된 생각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비추가하고 여기서는 써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적극적으로 전도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찬양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앉아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 세상에다가 표대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영혼의 때에다가 표대를 뒀어요. 이 세상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다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왔다가 가야 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인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돌아갈 내가 온전히 짐을 많이 준비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간단하게 우리는 살다가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은 지나갈 것이로되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19년도를 주신 것은, 2019년도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2019년도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내게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저 영혼의 때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표대를 하늘에다 두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내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은 그쯤 하고 바울 사도가 교회관은 어떤 교회관을 가졌느냐면 바울 사도의 교회관은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관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다, 이렇게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을 믿는 바울 사도는 대단히 교회를 중요시한 거예요. 왜? 예수 피로 샀으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예수님의 피와 우리 교회를 바꾼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교회를 바꾼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주고서 우리를 다시 교회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생명과 바꾼 것이고 예수 생명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는 대단히 귀히 여깁니다. 대단히 귀히 여겨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치게 하셨다,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교회가 내 기분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귀중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 얼만큼? 예수 생명만큼, 예수 피만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교회는 귀중한 것이다. 왜? 예수님 피와 바꾼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이 교회관을 어떻게 가졌느냐면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그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아멘이라. 아멘. 그러면 교회를 뭘로 받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봤습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목이요 몸이 아니란 말이요. 이 머리와 몸은 온전히 어떤 경우에도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다.
이렇게 본 것은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분이 나쁘다고 떨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기분이 좋다고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는 붙어 있는 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이 머리를 내가 떼어내버리고 내 몸뚱아리가 뚫뚫 궁궐어 다녀봐요, 몇 초 있으면 죽지.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존재이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삶이요 최상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떨어지지 마라,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신 거예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라고, 다시는 버리지 말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은 항상,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이고 나는 그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개인은 지체예요. 그러면 몸의 지체인 팔이 지체입니다. 이 팔도 코도 눈도 귀도 다 지체예요.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제 기능을 행하는 거예요.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이것은 몇 분 동안은 살렸는지 모르지만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 예수를 나는 안 믿을 수 없는 관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존재,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우리는 믿고 오늘 또 신앙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는 신앙이고, 변함없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좋아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내가 이렇게 목회를 30년 난지 해보니까 소나기 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이슬비 신앙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나기 신앙하는 사람들은 할 때는 무진장 잘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권면합니다. 소나기 신앙을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듬직하게 변함이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배도 마찬가지, 충성도 마찬가지, 꾸준하게 하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전도인들의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온전히 목회하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서, 도대체 내가 온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뭔가? 여기서 사람이란 목사를 의미합니다.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좀 나은 점이 뭐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나은 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더라고요. 너무나 초라해. 그래서 너무 자신을 초라하니까 거기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말자, 이래서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에게서 조금 내세울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성실성이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꾸준하게 목회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잘 돼도 목회는 꾸준하게 해야 되고, 안 돼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전도도 잘 돼도 해야 되고, 안 돼도 해야 되고, 꾸준하고 성실한 그것이 내 목회의 중심이었더라고요.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변함이 없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어떻게 믿었을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바울 사도가 교회관은 뭘로 받느냐?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하나님의 집은 뭐냐?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돈 들여서 온전히 교회당을 지었습니까? 교회당은 자기 것인 줄 모르지만 온전히 교회는 주님 것이에요. 교회당을 내가 돈을 들여서 내 돈 가지고 지었다 그러면 내가 권세 부릴 수 있어요. 온전히 내가 이것은 내 교회로 지었다 그러면 교회당은 내 것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권을 주님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주권을 다 주님에게. 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위탁받은 존재입니다. 교회 좀 잘 너희들이 나의 집을 잘 좀 이루어라, 잘 좀 키워라, 잘 좀 세워라, 부흥시켜라. 그렇게 위탁받았다고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원한 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교회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뭐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있느냐면 교회의 거침이 되지 말아라.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이제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일 거예요. 거기서 온전히 뭐라고 말하냐? 너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다가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안 해도 교회는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좀 섭섭하십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교회는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다고 볼 때에 내가 아니어도 교회는 잘 될 것이다. 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시니까. 분명히 된다. 그러면 기왕에 될 바에야 나를 통해서 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거지. 내가 아니어도 교회가 잘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여, 온전히 내가 아니어도 교회는 잘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왕에 잘 될 바에야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 아니냔 말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 함께 교회에 유익을 주자.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평안케 하는 성도들이 형통하는 복을 얻는다고 시편 122편 6절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편 122편 6절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성전을 평안하게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평안하게 해야 돼요.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바른 교회가 돼야 되고,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바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바르지 못한 교회는 수천만 수만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바른 교회는 2명만 모여도 그 교회는 온전히 칭찬받을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른 교회가 돼야지요. 말씀 중심에서 바른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은 왜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뭐예요? 지으성이 교회당 안에서 정소리도 내지 마라, 망치 소리도 내지 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당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따뜻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은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역도 필요합니다. 재력도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합니다. 왜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온전히 주의 일은 많이 하십시다.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은 많이 하시고, 주의 일은 계속적으로 하시고, 주의 일은 많이 하시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하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려면 소리가 크지 말아야죠. 소리가 나지 않아야죠. 따뜻하게 좀 이렇게, 아유, 요즘은 이 설교가 먹히겠네. 왜? 따뜻한 거 좋으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따뜻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행복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는 시끄러움이 없이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리워 왔어요. 잘잘하게 성도들 간에 조금은 이렇게 말다툼들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하는 성도도 있지만, 때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큰 소리는 안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짧게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만이라도 좀 평안하시고, 그 다음에 좀 길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평안하도록, 항상 좀 평안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잡음의 원동력이 되지 말라고, 잡음의 근거지가 되지 말라고. 누가 교회에 온전히 여러분 좀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이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듣지도 마시라고. 그럴 때 제가 가르쳐 줬지요. 아이고, 가스불을 올려놓고 왔네, 내가 깜빡 잊어먹었다, 그러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집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집사님, 그러면 안 돼야. 그러면 교회가 조용하지 않잖아.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이렇게 잘 되게 유익을 주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제 설교를 통해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아무리 데리고 와도 제가 설교 잘못하면 등록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는 설교를 책임지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 교회가 붕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만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온전히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습만 보아도 온전히 그들이 은혜 받게 하옵시고 교회에 오고 싶어지게 하옵소서. 실제로 내 이름 때문에 한 사람이 왔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름이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아시는 분의 이름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사람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나가긴 나갔지만 그랬어요.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참 기분 좋은 말 한마디가 뭐냐면, 설교 잘합니다, 이것도 기분 좋지만,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꼭 목사님 같습니까? 그러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뭐 사러 갔다가 깎지도 않고 사버려. 그런데 사장님 이러면 나는 보는 눈이 글러먹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소리가 좀 나가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 저런 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해서 목사님 행위는 아니십니까? 그러면 금방 사버립니다. 집에 와서 안 입더라도 옷 사버려요.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유익을 줍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 끝나가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 다 같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 한 구절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거 이제 사명관이에요. 사명관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 거라고요. 이거의 사명관, 바울 사도의 사명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 걸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냐? 사명 때문에 산다. 내가 존재하느냐? 사명 감당하려고 존재하는 거다. 이 목숨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목숨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거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성종이 이거 시작 끝 알리라고. 이거 사명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강대상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쓸모 없으면 여기 쓸 이유 없어요. 갖다 버려야지.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온전히 이렇게 무생명체도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평하며 사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없겠냐고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존귀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 버리면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데려가시면, 데려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면 그렇게 시간을 좀 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죽게 만드신다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좀 더 열심히 더 할 걸, 좀 더 충성 많이 할 걸, 반드시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사명.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도 사명을 존귀히 여기고 사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명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 세례 요한 사명 다 하니까 30살에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명 다 감당하니까 33세 데려가 버린다고. 우리도 온전히 사명 다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그러니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 함께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끝내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이에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은 바울 사도의 생활관이 나와요. 생활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이제 바울의 생활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형편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 적응할 줄 알아서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적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해야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하고 어깨 나란히 하려고 살다 보면 뭐 찢어진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그 사람들 온전히 저기서 한식 몇만 원짜리 먹으면 우리는 그냥 5천 원짜리 그냥 칼국수 먹어. 그걸 칼국수 먹으면서 아이고 갈비가 이렇게 부드럽구나 그러고 먹어 그냥. 아이고 잘 넘어간 장로님, 우리 최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 우리 언제 그 수제비 무슨 수제비죠? 들깨 수제비 그거 한번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살게. 그 얼마 안 하니까 내가 산다 그 말이야. 아니 요즘은 그게 먹고 싶어요. 근데 혼자 일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음식점에 혼자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니까 이거 참 못할 일이더만. 혼자 들어가서는 음식점에서 먹을 일 아니요. 꼭 둘 이상 가야 돼. 그러니까 꼭 둘 이상 가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누구냐? 있어. 그냥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셔. 그냥 있으면 있는 만큼 살아.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좀 있는 자답게 써. 그저 없는 자와 같이 쓰면서 형평성 따지지 말고. 있는 자는 있는 자답게 써야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없는 자는 없는 자답게 써야 형평성에 맞는 거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바울 사도처럼 내게 처해진 환경에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적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그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중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이런 그 아름다운 귀한 관을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